에웃의 이야기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러죠.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일 거다. 장애가 있으면 이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그죠? 오른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지금 인도에 가도 마찬가지, 인도나 이슬람 쪽에 가도, 이슬람 문화 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라서 괜찮고, 왼손은 화장실용이에요. 부정한 손이에요. 맞지? 지금 인도랑 이슬람 쪽에서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그러니까 나의 오른팔은 이제 내 다음인 거죠. 2인자죠. 그죠? 그리고 나의 왼팔 하면 3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했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아요. 활하고 돌팔매질을 잘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왼손잡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에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그게 쓸 때는 왼손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보다는 그냥 양손잡이였을 거다. 아니면 왼손을 특화된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주를 이루는 지파라면 그 왼손잡이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지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바보들 사이에 정상인이 들어가면 정상인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왼손잡이들이 많은 사회에 오른손잡이가 있으면 오른손잡이가 이상한 거죠, 그죠? 그게 그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왼손잡이가. 양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했냐면, 저 사람이 베냐민 지파야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야, 너 돌팔매질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베냐민 지파야. 이러면, 그래? 다 수긍했대요. 그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잘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었대요, 그게. 베냐민 지파가 이게 활도 잘 쏘고, 이거 돌팔매질 잘하는 게. 오늘 이제 배경을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스라엘 동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왼쪽에는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지중해 바다고,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요. 동쪽의 끝에. 이게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끝이에요. 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원래 베냐민 지파하고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근데 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첫 번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죠, 그렇죠?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종려나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모압 지파이 그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있던 그 모압 지파가 모압이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 18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쪽. 요단강 쪽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부름 받은 에웃이 나오죠, 그렇죠? 에웃이 계획을 치밀하게 짭니다. 치밀하게 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데,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으로 변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물을 바친 뒤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게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돌로 우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곳입니다. 신성한 곳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신성한 곳이에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당연히 신탁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하는 돌 뜨는 곳에서 왔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쪽이랑 연관됐구나, 신이랑 연관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내가 신탁을 받았으니 너네 왕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네 왕에 대한 신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불러요. 자기에 대한 신탁이라고 하니까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에웃이 왕하고 저하고만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하니까 신하들 다 물립니다. 그래서 둘만 남아요.
그때 에웃이 이제 오른쪽 허벅지 칼을 빼서 모아방을 찌르죠. 자,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빼야 되죠, 그죠? 이렇게 빼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빼지 않죠. 오른손을 사용 안 하니까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찌른 거죠. 에웃은 왼손잡이라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는데 당신은 왼손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오른손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허술했는데 경비병들이 아마 왼쪽 허벅지만 이렇게 만졌을 거예요. 칼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당연히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했겠죠. 왼손은 지네들 입장에서도 부정한 손이니까. 우리 어릴 때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부모들이 때려가면서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3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오른손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왼손을 만져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에웃이 에글론을 죽인 뒤에 에웃이 문을 잠궈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도망가고 경비들은 이제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장실 갔다라는 거예요. 볼일 때 큰 거 보신다. 큰 거 보고 있다. 이 말을 이제 왕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한테 똥 싸고 있다고 말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임금님한테 임금님 그거 요강을 뭐라고 그랬어요? 매화통이라고 그러죠. 매화통. 그죠? 임금의 통을 매화라고 했어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자, 이 기록 재밌죠? 그죠? 상당히 재밌어요. 희극적이에요. 희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보통 사사기 하면 어둡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담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의외로 유머스러합니다. 그죠? 유머스러해요. 물론 블랙 코미디예요. 어두운 코미디예요. 밝은 게 아니고. 앞에 등장했던 첫 사사인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기록상 굉장히 신속하게 없애버리고 끝난 것과 비교하면 에웃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해학이 넘쳐요. 이 안에. 재밌잖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경비병도 바보 같고 그 왕도 바보 같고 다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죠?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해악이 넘치는 내용을 기록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을 없애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환경을 바꾸어주는 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대적을 없애는 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순종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배를 타고 폭풍이 막 붑니다. 파도도 치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원래 갈릴리 호수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 파도도 많이 칩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당연히 파도도 많이 치죠. 이게 제자리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다 잠잠하게 만드시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조물주잖아요. 예수님이 조물주셨잖아요. 그죠?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해를 끼치겠어요? 끼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에글론과 같은 대적을 없애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쓰면서 하실 일이 아니에요. 너 그냥 죽어라 라고 말만 해도 죽는 건데
그렇게 하시진 않고 이제 사람을 또 사용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사기에서 굳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본질적인 질문과 사사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런 걸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사사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세대가 바뀐 거예요. 전쟁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남은 거죠. 전쟁을 모르는 후손들이 남아있는 시대에 이제 에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모르니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죠. 그죠? 체험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님의 마음을 알리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알리시려고 하는, 물론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 플러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결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시험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만족시키는 데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해시키는 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승복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승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와 경우를 주고 시험을 하십니다. 물론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보면 우리 늘 후회하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한 일에 우리가 만족하는 결국은 잘 없어요. 기껏해봐야 물건 살 때, 그죠? 그 정도지. 그것도 아니죠. 똑같은 물건 사도 똥손인 경우에는 하자품을 고르죠. 자동차 살 때 보세요. 자동차든 전자제품 살 때 내가 고르고 이상한 불량품이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죠? 그 정도일 뿐이죠. 만족하는 게. 늘 우리가 선택한 건 늘 후회를 따릅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을 하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의 후회로 말미암아 또 한 걸음 더 우리는 또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면 진정한 인간성과 기쁨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향한. 그죠?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인 우리의 순종을 내비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형통하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사람은. 그죠? 사람이 성장하는 건 늘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없애달라고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권력을 누가 가졌는지는, 물론 세상의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누가 가지고 누가 이 세상을 중락중락 하든 뭐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게 어떤 목사들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한테서 그게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가졌던, 신자가 어떤 권력을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압제자를 물리치는 건 너무 쉬워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들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로 이스라엘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답을 얻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을 누가 가졌냐, 이 세상에서 힘을 누가 가지고 이 세상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는 관심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답을 얻으면서 본인 그 자신들이 나아가야 되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은 안 일어나니까, 이러한 일들은 안 일어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노릇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힘을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숙하며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성찰해 가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이건 안 하고 힘만 가지려고 정치에 저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커서 뭐 할 건데요? 목사가 교인 담당할 수 있는, 목사 한 사람이 교인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은 150명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목사도 감당을 못 해요. 근데 몇천 명, 몇만 명면 그 목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안에서 결국은 또 다른 불교역자 써가지고 결국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냥 뿔뿔 흩어지고 개척교회 만들어주면 되지. 결국 지네들 잘났다고 이름 높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래, 너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답을 얻어갈 건데.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거 안 해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 교회 솔직히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문 닫으면 닫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지. 우리처럼 이런 조직교회, 눈에 보이는 이 조직교회는 언제나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건 늘 언제나 불가시적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늘 망해요. 망해왔고 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이 반복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고통받아요. 그러면서 또 회복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이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유언이자 경고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쟤네들 분명히 하나님 버릴 거다.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버릴 거다. 안 봐도 비디오다. 너희들 버리든가 말든가 우리 집안은 끝까지 여호와를 믿을 거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약속의 땅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죠? 그리고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벌이에요. 벌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저들은
자신들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세대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일을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벌받은 것이다, 그 대가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로 40년 광야 생활을 명령하셨지만 그 광야 생활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그냥 벌입니다, 벌의 대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훨씬 깊고 그 의도가 원대해요. 광야 생활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벌이에요. 그죠?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는데, 하지만 그 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누구도 체험하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처음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먹이신 이유는 또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면, 인간은 생존 조건과 환경만 만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신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알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그 인격적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떡과 대비되죠. 그죠? 빵. 원래 그냥 빵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자꾸 떡이라고 하는데 원래 빵입니다. 빵과 대비되죠. 빵이라는 것은 뭐예요?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죠. 그죠? 하지만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근원,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근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 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들의 모호하고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막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한 소원들을 막 집어넣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집어넣어요. 그렇게 넣어서 떡이 아니고 말씀입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아니다라고 백날 천날 얘기를 해봐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왜 나옵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할 거면 교회 왜 다녀? 네 혼자 그냥 나가서 성경 읽고 혼자 살면 되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외국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개혁파 신학은 개혁파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 칼빈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파 신학이래요. 근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칼빈주의라는 말은 개혁파 신학을 아니 곱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파에 섰던 사람. 그 사람들이 약 올리려고, 뭐예요? 우리를 되게 조롱하려고 만든 말이 칼빈주의예요. 주의는 이념입니다. 이념. 이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거지. 전체가 돼야 되는 거지. 이념은 삶의 하나이죠. 그죠? 작은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라고 하지, 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 뭐, 그래도 저는 개혁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여. 이게 미치는 거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말이 맞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한국교 교인들이 딱 이래요. 목사들도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구체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화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냐면, 이스라엘을 낮추심으로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느꼈던 세월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사사기 들어온 꼴을 보세요.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하는 꼴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얘들은 40년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호성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이들을 먹이셨죠. 광야의 혹독한 자연 환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원해가지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의 40년 동안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4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지금도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저들을 생존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존만을 위한 것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실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그냥 이렇게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일도 만나는 내릴 것이고 메추라기는 내릴 것이다. 오늘도 불기둥은 있을 것이고 구름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자유인으로 돼서. 자유민이 되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그 결과는 뻔하죠. 뭘 기대하겠어요? 그들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시험하신 일은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테스트, 시험은,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벌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벌의 대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하시기를 원했냐면, 교훈하기를 원하셨냐면, 인간은 생존 조건만 갖추어진다고 영광스럽고 행복하며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을 하신 거고,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걸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못남을 드러냈죠, 그대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계속 낮추시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답 없어요. 진짜 답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물론 다 이제 뭐 그런 사람 분들이 없겠지만 한국교회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으나 그냥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냥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40년의 인생을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제가 세네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렇죠? 배가
출항해서 먼 항해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항구를 잠깐 벗어나서 거기서 폭풍을 만나서 뱅글뱅글 돈다고 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낸다고 해서 그 배가 몇십 년을 돈다고 해서 그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항해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죠?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사람은 어른이 되지 않아요. 40년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뱅글뱅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 40년은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던 시기였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벌로 주어진 그 사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왕되심이 실현된 사회였어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환경을 탓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실현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펼칠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만 생존하는 삶이 전부인 것으로 살았어요. 태어났으니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데 그걸 못 배웠습니다. 안 배웠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노년에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인생만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자신이 마치 대단히 겸손한 사람인 것이냐 욕심도 없는 사람인 것이냐 이따위로 기도를 하죠. 그럼 우리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기대와 소원에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치사한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 선에서 나와 타협을 하시죠. 이 기저가 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냥 밥 새끼 먹고, 이때는 두 끼였죠. 고대 사회는 두 끼만 먹었으니까. 두 끼 먹고, 뭐예요 또? 옷도 뭐 안 떨어지니까 갈아입을 새 옷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만족하면서 살았죠. 욕심 없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뭐 부를 더 축적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과 지금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이 똑같죠? 욕심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도 못 배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못 배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걱정할 게 없었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때 되면 밥 줘,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뭐가 불평이었겠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게 살아가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먹고 생존하는 게 전부인 인생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해하시죠? 이 생각만 가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다 풀립니다. 그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문은 다 풀려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가 나오죠. 그죠? 이 마침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죠?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당신님에게 이스라엘이 승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설득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승복하기를 원하시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사기는 자유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기회의 정황이에요. 인데 이스라엘은 불순종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유란 독립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따라서 자유가 없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건 굴종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시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가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주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갈등과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죠. 우리는 맨날 잘못된 것만 하니까요. 잘못된 선택만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호세아 11장 9절에서부터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민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승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못으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겁니다. 이해관계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부모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못난 놈 데려와가지고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가지고 딸로 삼아가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철부지처럼 막 뛰어놀던 거 잡아와가지고 양자로 삼고 사람답게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녀가 되라고 하시죠. 넌 이제 내 아들 딸이니까 내 아들 딸답게 커야 돼 라는 거죠.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요구하시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니까 너무 쉽게 입에 붙어서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의미를 집에 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초래된다라는 거죠. 그죠? 죄인된 우리는 이게 싫어요. 하지만 인간이란 그 어떤 것은 소유해도 결국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항복과 존경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인간성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굴종이죠. 말 그대로. 인간성이란 물질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이해, 용서, 다정함,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성이죠. 그리고 이것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자꾸 기독교를 윤리 도덕화시키면 우리 더 다운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이어야죠. 왜 자꾸 교회가 불법을 행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값을 가지고 계속 떠들어 대봐야.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이념이 아니죠. 그죠? 이념이 되지 않아요. 규칙도 아닙니다. 인간성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에서 묻어나오는 속성일 뿐이에요. 진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오름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야 해요. 내 자신을. 용서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반가워해야 돼요. 지 잘난 애잖아. 그렇게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면 내 오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선비같이,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처럼, 유학 선비처럼,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교적인 사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왜 자꾸 우리 유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유교를 따라요? 우린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표정이죠, 표정. 웃어야죠. 그죠? 내가 진심을 가졌는데 웃을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진심입니다. 100%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거나 내 옆에 오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불붙으면 무서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우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다 가까이 오셨잖아요. 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리예요. 에헴하고 뒷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에웃 이야기의 해학적인 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극적인 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일의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사사기는 내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스스로가 부른 재앙 안으로 우리 스스로 뛰어드는 못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걸어가시죠. 불 속으로 함께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약 역사 내내 그러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 모든 일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유교적인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 도덕 윤리는 기독교 안에도 다 있어요. 무슨 마치 유교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명분 삼아서 이웃을 싸잡아가서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데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셨는지 그 진정성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죠. 죽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죽일 거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이미 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제일 쉬워요. 고쳐나가는 게 힘들죠. 고쳐나가는 게.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이제는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적 책임 또는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사용 구현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쳐러 가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외침에는 상처받은 하나님의 하소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나라 꼬라지를 봐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 응? 이건 아니잖아.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확 다 죽여버릴까? 이런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다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역사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물론 지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구절절 애타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구절절 애타는 비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가 결국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매를 드는 기까지 그 부모의 마음에 어느 누가 편합니까? 자식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깨닫고 항복하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하시며 우리를 압제자 밑에 놓으시고 울게 하시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과 당신님의 성실하심을 묻고 답없는 길을 허락하시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에요.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설득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사사기에서, 열왕기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분을 죽인 사건에서 인간의 선택의 끝을 보게 되죠. 인간의 선택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죠?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에 찬 못난 인간들이에요. 고집에 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집에 자기 고집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제일 심해. 우리는 소원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소원을 이루는 걸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적이시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거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선택이나 못남이나 절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잘못이 늘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 절망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 신자가 전성일을 통해서 해야 하는 싸움이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용의 연장선에서 사용되는 선택과 자유가 아니라면 그 결과는 헛될 뿐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유는 사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40년을 허송세월 보냈듯이 똑같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인데 수준은 어린데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늙어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어른이 되셔야죠. 멋있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신자는 정말 멋진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다 쉬운 몰라요. 하나님 어렵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요. 착하게만 살게요. 이런 식으로 때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내 생애를 하나님과 묶으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한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에 하나님과 묶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래서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긋지긋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해주겠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너네 그 환경 바꿔줘봐야 사람은 결국은 안 되라고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환경 바꿔줄 거야. 기도 열심히 해봐. 40일 금식 기도 해봐. 그런 거짓말을 나열하는 목사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제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큰 나라가 됐던 적이 없어요. 지역 패권을 잠시 가졌죠. 다윗 때, 솔로몬 때. 그거 얼마 안 갔잖아요. 망했잖아. 나라가 쪼개졌죠. 교회도 중세시대 때 힘을 가졌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교회 망했잖아요. 무참하게 망했잖아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보세요. 밟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일을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 안에서 보이신 그 진리와 생명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은 감추어져 있고 보이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 봐봐야 소용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한계들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내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어코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해서 내가 이만큼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거 갖다 바칠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로 감수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자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감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 참 자기 합리화 심하네. 저 자기 합리화지 뭐 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건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세요. 모르니까요. 한국교회와 우리는 보이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잃어버린 지 한참 됐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감수하라고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 너 그거 감수하라고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주는 건데 왜 자꾸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거 감수하고 항복해. 이해가 가세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분명해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야, 쟤네들 자기 합리화 쩐다. 야, 저것들 뭐냐? 그러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고 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요.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자로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할게요, 이렇게 계속 미룬단 말이죠.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속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자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신자로 살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살면 우리 안을 채우시고 우리를 한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크기와 우리의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혼란과 고난과 삼켜지는 것 같은 절망이 다만 우리의 배경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위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판단에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있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를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